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랑 하나 하고 또 할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새신자 교육 그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 교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번에 5명 졸업하고 또 연이어서 새신자 교육을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대상자가 있어요. 좋은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한 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그 하집사님이라고 그 하와이에서 오신 분인데 그 친한 친구분이에요. 그 플러튼에 같이 사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게 본인의 교회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집사님이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좋다고.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한 번 왔다가 그날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 사역자들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사들이 그 홍문사님들 여러분 그 은혜롭게 말하는 거 잘 알죠? 몰라요? 송전사님이라고. 윤전 전사님도 달라졌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반했어. 그 새신자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그 핵심 뭐냐면은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신 분들이 좋아해요. 제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고 또 그 안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적용해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 생활에 하신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오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 오셨나? 아니요, 몇 번 허탕 쳤어요. 허탕 쳤어요? 네. 박수. 제가 들은 그대로 없는 날만 왔어요. 없는 날. 그러니까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오프가 되기도 하고 온이 되기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 전화가 안 돼서요. 전자님 너무 슈퍼스타라 그러면 카톡 그 집은 안 치고 가세요. 카톡을 안 치고 가세요? 해서 하긴 하는데요, 안 봐. 참나. 눈치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새신자나 아니면은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 듣고 참 좋았어요. 뭐냐면 성역 공부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수요 성역 공부가 진짜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라팔마교회 정말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몇천 명 안 되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오손도손 이렇게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23장부터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23장을 쭉 피세요.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은혜를. 이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다니는 장면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봐서 저 학생들 또 딴짓하는데 또 권혜리 오불고 잠깐만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박선희 쌤이 넘어가면 안 돼. 권혜리 입사님 약간 이상하거든 사람이. 저 오불 뺏어 버려야지. 다윗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어린 시절이고요. 목자의 시절이었겠죠. 골리앗을 때려 부셨던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금방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연단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시련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이루어진 삶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 어떤 그 시기의 삶이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흔히 그 왕이 되었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윗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그건 다윗의 고백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가 객관화시켜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시편의 대단히 많은 부분이 쫓겨다닐 때 쓴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고백이에요. 근데 고난당할 때 다윗은 고통스럽긴 했죠. 힘들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제 배울 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루었을 때 행복한 것보다는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해요. 교육관이건 이제 그 교회건 이렇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할 때 행복해요. 건축한 다음에 행복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느 때가 행복해? 할 때? 할 때 행복해요? 하고 난 다음에 좋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허탈하대요. 무슨 뜻인지 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모를까? 왜 몰라? 아직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냥 이건 인간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딱 져놓고 끝나면은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해프닝 또 이런 우리 또 지금 하여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한호준 목사님한테 혼나고 왔어요. 왜냐면은 아직 우리 화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거부라고 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충고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충고를 했는데 말 안 듣고 쩌쩍 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죠. 자기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는 고백이 끝난 다음에 그 기쁨보다는 하면서의 기쁨이 더 깊었다. 근데 그거는 그 어떤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경험을 고백을 해요. 저는 그 점에서는 동의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을 늘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좀 읽을게요. 다 같이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까지만요. 다윗을 보면은 참 이렇게 좋은 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의 사람들에게 쫓겨다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때니까는 배신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냐하면은 권력은 사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늘 쫓겨다니는 이유가 밀고자들이 많았어. 사울에게 밀고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사방이 뭐예요? 사실은 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있는 그 영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족속에게 멸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 쫓겨다니는 형편이었는데 또 병력도 별로 없었어요. 4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오늘 이 읽은 장면 조금 지나가면은 나발이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아시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흥미진진할 겁니다.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 때의 그 다윗의 그 병력이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는 이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알라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당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그알라 거민을 구원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할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알라 사람들을. 대답을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알라는 누구 백성이에요? 사울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사울은 임금이니까 세금도 그알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내요? 사울에게 내요? 그러면 누가 지켜줘야 돼? 사울은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도 아무래도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또 그알라 사람을 구하겠다고 지금 이제 막 동분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알라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윗이 이제 병력을 이제 400명에게 명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그알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알라 사람들을 구한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백성, 이건 군사들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처지가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그래서 유다 광에 거우 숨어있는 주제에 뭘 남을 구원하겠다고 거울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은 눈에 띌 거고, 그러면은 블레셋 군사에게 죽기 전에 먼저 사울의 군대에게 죽을 텐데, 근데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더 이성적이에요? 누가 더 맞는 얘기예요? 예? 군사들 이야기가 맞죠? 그러니까는 아주 정확하잖아요, 판단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병력을 움직입니까? 병력도 많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을 돌봐야 될 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인정했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천군 천사를 지원해 주는 거야? 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지원해 줘?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너 가라 이거야. 그 불평하는 그 군사들과 너 가라. 하나님의 보장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것도 이제 운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스 가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보장해 주시 안 해 주시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참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헌금이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한우준 목사가 문제거든요. 어저께 그냥 이제 어포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요, 우리 교회보다 크긴 크지만 우리 교회보다 대자로 큰 건 아니거든. 근데 헌금 얘기 듣고는 제가 차마 우리 교회 헌금을 얘기를 못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교육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라 그러시는 걸까, 안 지라 그러시는 걸까? 그래요? 할렐루야. 권혜리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시겠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많은 것도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왜 라팔마교를 자꾸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고 소망 가운데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사명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내 욕심도 아니고 여러분들 욕심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건 별로 제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딱 그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말해 안 해요? 안 해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에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또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군사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4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갈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시라 하시니. 이건 요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거는 행간인데요. 2절은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거고요. 4절은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들어라.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 두려울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야 되는 건 알지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맡겨놓으면요, 대부분 그 일을 맡겨놓는 일은 두렵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갈 때는요, 두려움을 올 수밖에 없는 환경. 무슨 일인지 가만히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일 하고 싶은 건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어때요? 열매는? 예배도 그래. 목사님 우리 예배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통하여서 준비되고 역사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는 보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땀을 흘리고 싶어야 안 해. 그쵸? 성가대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성가대 정말 좋은 성가대를 우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누가 수고하려고 그래? 안 해? 안 하죠. 성가대는 조차도 우리 성가대가 좋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습박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힘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힘들어야 답이 나오거든. 왜? 천사를 보내주는 게 아니니, 천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오는 건 도전이고 시련일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꼬박꼬박 여기에서 하나 또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강 물어보면 대강 대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세히 물어보시면 세세히 대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작은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은 일일이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은 교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귀찮아 안 귀찮아? 예뻐요? 박선희 선생님 스텝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막 이렇게 또 하다가 실수하면 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아무런 그냥 그 어떤 경우는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부당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도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와서 물어보고 하면요 귀찮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런 세세한 걸 하려면은 자 매일 기도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기도합니까? 1년에 한 번 기도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내가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커피빈에 가야 돼요? 스타벅스에 가야 돼요? 물어봐 안 물어? 그거 나쁜 태도야? 좋은 태도야? 좋은 거요.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점심인데요. 짜장면집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짬뽕집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물론 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파의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구원파에 심취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 교인인, 그러니까 일반 교인인데 심취했어요. 근데 받은 교육이 있단 말이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라. 그리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딱 그 나왔는데 스프링클러가 마침 수도가 뻑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 물이 자기 구두에 닿다 이거예요. 젖었다 이거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란 소리다 안 가란 소리다. 가지 말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안 온 거예요. 한번 성역 공부를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원파란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막았는데요. 나가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 제가 딱 그랬어요. 당신 구원파 다니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다윗의 삶은 항상 물어보는 삶이었어요. 시편을 보면요. 세세하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막히니까 또 물어봐. 그할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의 그 병사들이 노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아니요. 사람 대적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6절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할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와노라. 이 아히멜렉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 그 제사장인데 그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외에는 없노라 그랬더니 그럼 그거라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믿음으로써 그 진설병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사울에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히멜렉과 그 노베 모든 자손들이 다 멸절당할 뻔이죠.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때 한 아들이 살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기 나온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이 뭘 들고 왔어요? 에봇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영적인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손길이 어디로 갔다? 이제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시작. 다윗이 그할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사방에 누가 있다 지금? 다윗의 첩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여기 도간에 갇힌 쥐다. 이제 다윗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왔다? 그할라 성읍으로 왔는데 이거는 문만 걸어 잠그면은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갇혀 있게 되니까는 사울이여 어서 오십소서. 그러니까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8절 그할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그랬어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죠. 그때 당시에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였어요. 에봇은 딱 답이 두 개예요. 뭐예요? 뭘까? 에봇의 기능은 딱 두 개예요. 그런데 에봇은 이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근데 에봇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종의 도구예요. 이걸로 우리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마치 점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에봇의 기능은 딱 두 가지예요. Yes or No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가리니까 에봇을 딱 해서 이게 주사위 던지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면은 거기에는 뭐만 나와요? 가라 말라.
딱 두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누가 제사장이 됐냐면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다윗이 질문을 두 개를 합니다. 답이 나와 안 나와? 자, 이 에봇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Yes or no는 질문을 두 개 해야 돼, 하나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답형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김군을 좋아하는 마음 반, 그 다음에 이군을 좋아하는 마음이 반입니다. 이러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그러면은 답을 주시지 못해.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군에게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이군이 하나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목사한테 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둘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슨 마음 품고 있으면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중배냐 아니면은 김중배냐 이술이냐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김중배입니까? 이술입니까? 이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춘향이가 변사또입니까? 이몽룡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몽룡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제대로 된 건가? 이해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거는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재밌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알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영적인 지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알라에 온 거예요? 예? 그알라 왜 온 거예요 지금?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왜 온 거예요? 그알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구알라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알라 사람 한 사람이 첩자였지만은 그는 그알라 사람들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알라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알라 사람들을 구하러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했을 땐 우리의 상식이라면은 그알라 사람들이 넘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자기를 구하러 온 다윗인데 어떻게 자기를 돕겠다고 한 사람을 배신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알라 사람들이 너를 넘긴다.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왜냐면은 그알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니 분은 또 누구요? 하나님. 근데 또 그알라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말하는 건 또 누구요? 하나님. 말이 돼,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 어느 교회로 가 라고 해서 부임의 명령을 내렸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너 그 교회 가서 봉사해. 그러면은 그건 어느 암묵적인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그 교회는 나를 웰컴해야 되고 나는 그 교회 가서 가장 내 목회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아니에요. 최적의 장소이겠죠. 교인들은 플랜카드 들고선 나를 환영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니까 계획대로 잘 돼야 되죠. 근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제가 라팔 먹기에 처음 왔을 때 실망했을까? 기뻐했을까? 실망했죠. 한 바퀴 돌고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0번째. 그래, 알았어요. 또 권사님 그렇게 또 이렇게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선 제가 실망한 게 아니에요. 같이 왔던 유대동 목사가 실망을 했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러면서 너무 놀랬다는 얘기죠. 시련도 있었지만 참 해피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해피하게 저는 목회를 한다고 자부를 해요. 왜냐면은 얼굴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그러셨거든. 여기를 끝내 믿어요. 라팔 먹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 근데 와보니까는 이거야? 네? 이건지 모르겠는데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건 맞아요. 여러분도 똑같아. 주님의 일. 자, 여기서 저기 뭐 예를 들어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어. 여성교회 회장님이시잖아요. 하니까는 이거든가? 아니었죠. 예? 그러면 울면서 보통 이렇게 울면서 내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하면서 갑자기 사벽을 확 집어던지고 하고 왜 나한테 집어던져? 투표한 여성교 회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저한테 올 거 없어요. 여기 또 하여간 에스더 이제 그만 이제 아닌가? 하여간에 우리는 너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알라로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알라 사람들은 배신을 때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알라 사람들 뭐 할 거다?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불이 나왔나? 누구한테 대하여? 아니 가라 그런 때는 언제고? 또 배신할 거랑은 또 언제? 마치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들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말없이 어떻게 해요? 떠날 준비를 하죠. 그래서 13절이 나온 거예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을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알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니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3절 마지막 절, 13절 마지막 부분. 그알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왜 사울이 가기를 그쳤을까? 14절에 나와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사울이 그치기를 그러니까 쫓기를 멈추고 왜 사울이 찾았음에도 못 찾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요 대단히 질문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알라로 가라 그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알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광야로 쫓겨가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 쫓겨간 그 참혹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더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팡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왜 꼬부라졌을까? 예? 양을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개 목걸이 있으면은 개를 어떻게 끌고 다녀요? 개 끌듯이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개를 사랑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개를 개 끌듯이 하는 이유를 그 주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 가면 죽으니까. 그렇죠? 글로 가면 다치니까. 그러니까는 개 끌듯이 끌려와도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는요, 개 끌듯이 끌려간단 말이죠. 양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힘든 일일지 몰라도 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상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제가 좋은 목사 되는데 가장 좋았던 비료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다는 목사, 이 말 실수했다. 제가 좋은 목사 아니에요. 맞아요? 권사님은 근데 좋다는 얘기도 이렇게 아주 얄밉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좋은 목사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십시다. 많이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장 좋은 비료가 뭔지 아세요? 좋았던 비료가? 예? 채찍? 채찍을 맞을 만한 나쁜 짓은 아니었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렇지만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저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어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성숙한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마냥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탄대로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이 목사님 하면서 선물을 귀하게 가져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 10개 가져왔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설교 테이프를 받고선 열불이 났지만 믿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 초창기 때요 훈수 두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심지어는요, 제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마이크 꽂고 두 손 똑바로 이렇게 하고 설교해야 된다. 농담인 것 같아요. 어느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충고하시는데 김동인 목사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는 그 마이크 손에 들고 해서 그래. 어머예요? 주의자는 그런 충고 안 받나?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그래? 백사모님 반주할 때 뒤에서 보니까 머리끄댕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이런 얘기 안 들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들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오기지. 그렇지만 유치한 건 맞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건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이건 고백할 수 있어요. 만일 그런 게 아니었다면은 제게 있어서 겸손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참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볼 걸 보지 못해요. 그 다윗을 참 보면은 신기한 게 요동이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느껴요? 다윗이 열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열받지 않,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안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저는 거기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자됨을 믿고 나아가는 양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양에서 시작해서 요즘 저는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선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 생겼어. 드론. 집에 남편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드론이라고 들어보세요. 드론이 뭐냐면은 이게 요즘은 이렇게 무선으로 윙 올리면은 헬리콥터 같은 것이 윙 떠요. 그럼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뭐 하시게요? 그렇게 따져 묻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요즘에서 방송에서 보면요. 옛날에 못했던 것들을 해요. 뭐냐면은 떡하면 떠서 촬영하는 거 있죠. 그게 옛날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한번 그럴 때마다 뭐가 떠야 돼요? 헬리콥터가 떠야 되거든. 이게 제작비에서 헬리콥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감히 이렇게 공중에서 오버뷰 해가지고선 쫙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요즘은 맨발로 청춘인가? 꽃보다 청춘이요. 꽃보다 청춘. 땡큐. 그 꽃보다 청춘 보면은 느끼는 게 있죠. 뻑하면 뭐예요? 공중에 뭐냐면 이게 드론이야, 드론. 그래가지고는 카메라도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게 달려있는데, 우와, 또 카메라 얘기하니까 또 내 곁길로 나가는데, 어저께 오경환 목사님이 같이 잤거든요? 근데 하여간 염장 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저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도,
한호준 목사님, 유재덕 목사님, 오경환 목사님 다 이런 종류들이야. 염장을 질러요. 어저께 또 오경환 목사님이 첨단이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했더니 자기네 교회는 한 달에 2번씩 도둑 맞는데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그 얘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렇죠. 이런 핸드폰인데요. 이건 핸드폰인데 딱 보니까 일단은 친교실이 켜진 거예요. 그때 밤 12시였거든요. 뭐가 안 좋아요? 안 비싸니까 사달라. 지금 드론하고 그거 사야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교실에 딱 붙어 있는데요. 지금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선명해.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쭉 이렇게 손을 긁으니까는 그 카메라가 쭉 움직여.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했더니 이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잖게 하면요. 주주주주주 가는데 우와 100불이래.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되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있으면 되고 근데 좀 부담스러운 게 나는 그거 조금 기도가 되는 게 그래서 못 볼 걸 보면 어떡하나. 제 사무실에 달고 싶은데요. 안 달려 그래. 그냥 모르고 살래.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 달라 그래. 우리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그게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뭐 하는지 뭐가 궁금한 거야. 이놈이 오줌에 어디다 쌌는지 똥 어디다 싸제끼는지. 박선 목사님 어디 가요? 밥 먹고 가야 되는데 12시에 밥 먹고 와. 그래서 뭔 얘기했지? 그게 100불이고요. 제가 그 상품이 뭔지는 브랜드는 이제 나중에 오은 목사님이 정해주기로 했어. 그럼 제가 최경영 원사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드론. 그 좋은 거 사면 너무 비싼데요. 드론이요? 그럼 난 좋은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싼 거 얘기하나? 드론으로 사람도 죽이잖아. 아니 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IS의 그 저거되는 사람. 제가 뭐그 IS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 드론이 딱 있으면요 카메라가 공중에 떠가지고 쫙 볼 수 있다 이거. 예? 영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인은 그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10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신앙은 내 짧은 길을 보면요 요동칠 일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도전이 많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땡큐 천사가 지켜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뭐 양탄자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을 때는 반드시 90%는 시련과 파도와 시험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택해 주셨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셨나 했을 때는 짧게 보면은 사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 들고 저기도 시험 들고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피곤함과 지침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에 가장 좋은 길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길을 가니까는 이 다윗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쫓겨갔다? 쫓겨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쫓겨갔지만 누가 지켜줬어요? 이걸 지금 그때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쓴, 이건 사무엘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죽구덩이에 중간에 조금 이따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다윗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몰랐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근데 그것이 광야래. 거기 사방이 막혀 있어. 그 사울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갔고 또 하나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윗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세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팔막교회 제가 좋은 교회라 그래요? 나쁜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무슨 좋아? 좋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온더웨이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ING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일 수도 있어. 가는 길은 폭풍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 택하신 교회니까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찾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는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인들이 화목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은 뭐라 그랬죠? 은혜는 뭐라 그랬죠? 제가 반복해서 하는 주제 같은 말이 있어요. 은혜는 받는 거고 사랑은 주는 것. 거꾸로 되면은 망한다. 알았어요? 내가 은혜를 너한테 준다. 이러면 어때요? 망하는 거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래요. 은혜는 주는 거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범호 집사님이 100불을 잊어먹었어. 지난 주일날.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 재정으로 갔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헌금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김봉선 쌤의 자의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잃어버리게 하셔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재정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절대 안 나올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자,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23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23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동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벼랑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알라로 가라고 하셨는데 또 가니까는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를 떠나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